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어제는 또 이 여신도의 중심으로 이렇게 계란 삶고 포장하고 아이들도 같이 하셨어요. 이렇게 예쁘게 또 포장해 주셨고 아래쪽에 우리 봉투에다 담겨져 있어서 또 이따가 이 동네에 쫙 우리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난주에 종료주일이었고 간단히 복습을 하면 기억나시나요? 예수님께서 수도, 우리로 말하면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신다. 그 법궤, 언약궤도 있고 성소도 있고 하는 그 성전에 이제 해마다 가는 풍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가셨어요. 이제 명절이라. 그리고 거기서 죽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겉옷을 벗어서 막 이렇게 예수님 오시는 길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도 거기에 깔고 흔들고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했어요. 마치 레드카펫 깔듯이 그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한 거죠. 그 무리들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의 배신으로 또 그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위험한 인물로 취급을 해서 언제 죽일까 이렇게 그 때를 찾다가 마침 제자도 배신했다. 그래서 이때다 하고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그리고 근데 이제 잡아다 드렸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해 가지고 저 예수, 그 당시에는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풍습이 있었는데 이게 엉뚱한 로마 그때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뭐랄까 내란 음모죄에 해당하는 바라바라는 사람들이 오히려 바라바를 풀어줘라. 예수는 십자가에 죽이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 전체를 관장하는 총독 빌라도 입장에선 황당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예수는 죄가 없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냐? 그냥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내줄게 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더 소리 질러서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거 이 무리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표현되지 않으나 섞여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무리가 어느덧 예수를 죽여라라고 하는 무리로 돌변했다는 거. 나쁜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예수님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안 되고 항상 성경의 모든 등장인물들의 나를 대입해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혹시 내가 그러진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세요? 없긴요. 없긴. 부모 자식 관계, 부부 관계. 뭐냐면 기대하는 순간 실망할 일들을 동시에 언제든지 실망할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기대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기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면에선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을 내가 이용하려고 드는 거예요. 좀 아프게 꼬집어서 표현하자면. 그렇잖아요? 기대는 누구의 바람이에요? 그의 바람이에요? 아니 나의 바람이죠. 나의 기대를 그에게 덧입혀서 그가 내가 원하는 대로 그가 움직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기대를 투사했죠. 우리가 로마로부터 식민지배 당하는데 구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면 또 제자들 중 몇 명은 그 무장혁명 출신들이 있어요. 무장 독립군 출신들이 있어서 예수님이 수도로 가는 걸 보니 이제 이 체제를 전복시키시겠구나라는 마음으로 기대했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 기대는 한순간에 실망으로 돌변하고 그래서 죽여라라는 말로 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기대를 했는데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괜히 비난을 하게 되잖아요. 너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뭐 등등등. 걱정하는 마음에 잘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하지만 실은 얘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나는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었는데 자기 그냥 어느 날 기대를 받고 혼자 욕을 먹고 있는 황당한 거예요. 기대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지금 무리가 자신의 바람을 나에게 투사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투사가 자칫 광기로 갈 수 있구나. 그걸 아시고도 그 상황을 맞이하신 거죠.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꼭 짚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서 정작 제자들이 정신 차린 건 언제냐? 예수님의 말씀을 이런 뜻이었구나를 알아들은 건 언제냐 하면 예수님 생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제 눈앞에 예수님의 목소리 육성으로 듣지 못하는 때야 비로소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를 이제 뒤이어 깨달아 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이 이렇게 귀한 분이 우리가 육체로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 부족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들을 귀가 있어야죠. 내 이 기대 들을 귀가 없다라는 건 한편으로는 내 기대 때문에 지금 눈이 막혀 있고 귀가 막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들리지 않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이는 이런 신앙을 이제 내려놓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지난주 그 이야기, 우리가 그 예수님께 기대했던 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대하는 거, 우리가 또 사소하게 가족들 사이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아니면 뭐 정치인들에게든 기대하는 많은 것들이 실은 내 삶을 책임 있게 대하고 싶어하지 않는 한 측면일 수도 있다는 거, 혹은 나의 어떤 결핍감 때문에 그게 그런 식으로 누군가에게 덧입혀 뒤집어 씌우는 때도 많다는 거를 알아차리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를 내가 책임 있게 대하는 요 나의 결단, 요거가 예수님의 부활과도 관계가 있어요. 역시 교회 여러분 간단히 설명드리면, 교회가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야 라면서 그 사랑의 가르침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가르치시기도 하다가, 이제 한 30살 중반쯤 돼서 이 모함으로 잡혀서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형은 로마의 형벌인데, 이거는 되게 극악한 형벌이에요. 여러 그 사형 중에서 제일 잔인한 것 중에 속하는 형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말려 죽이는 거예요. 새밥이 되도록 십자가에 못을 박아 대롱대롱 매달아서. 이거는 특히 정치범, 반역을 꾀한 그 죄인들에게 하는 형벌이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을 정치범으로 이제 몰아간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그러자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 다 뿔뿔 흩어지고 도망가고 숨고, 이제 아이고 죽는구나 벌벌벌 떨고 있는 때에 3일 뒤에, 그래도 여러분 진짜 용감한 건 여성들이에요. 이 여성 3명이 지금 나 예수님이랑 관계 있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내비치면 내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때예요.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너 예수 제자 아니야? 라고 할 때 아니라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용감하게도 그 장례 그 문화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신 그 무덤에 가서 이렇게 시신에 뭐 이렇게 유약도 바르고 뭐 이런 절차가 있어서 갔는데, 웬걸 그 당시에 이렇게 돌무덤이었나 봐요. 돌로 입구를 막는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 예수님 시신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는 없고, 웬 남자 한 명이 거기에 서서 여인들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그가 너희가 찾는 예수는 여기 없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계신다라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제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하던 차에, 이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으나 나타나셔서 이제 몇 가지 이야기도 나누시고,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도망가서 이제 먹고는 살려니까 다시 원래 하던 일들이 대부분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고기 잡고 있는데 저기서 웬 사람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뭇가에서. 근데 멀리서 보니까 스승님인 거예요. 막 뛰어내려가서 그랬더니 가보니 예수님이 거기서, 그러니까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물고기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이고 또 몇 가지 가르침을 하시고는, 그리고 마지막 말씀들 가르침을 하시고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짤막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면 이래요. 자, 믿어지세요?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그리고 이 죽었다 살아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 실제로 죽었다 살아난 다른 사람들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많아요. 저 때는 이미 안 계신 분이었지만
저희 교단의 그 교수님 중에 한 분도 관 뚜껑을 열고 나오셨다 그랬어요. 근데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다시 숨이 돌아온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그 표현을 임사체험이라고 하거든요. 임사체험. 죽음에 이제 가까웠다가 돌아온 사람들.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만의 그 커뮤니티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어떤 되게 비슷한 패턴의 경험을 하고 와서 그래서 책을 서점에 많아요, 여러분. 인사체험 책 찾아보면 요 경험에 대한 이야기도 나중에 여러분과 꼭 한번 나누고 싶어요. 저한테도 되게 중요한 또 주제였기도 했고. 근데 아무튼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많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3일 동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 오늘 요거 정리를 길게는 말씀 안 드릴 테니 그래도 마음의 정리는 오늘 한번 하고 가셨으면 해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면 특별한 일이죠. 자, 그런데 누군가 죽었다 살아났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진짜로 그랬대 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 사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은 많아요.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그게 그렇게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신기한 일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게 지금 내가 내 카드값 밀려서 지금 호덕거리고 있는데 그런 나의 삶과 예수님이 그때 살아나신 거랑 무슨 상관인가? 지금 내가 내 사업이 힘들어져서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는데 그게 예수님이 그때 부활하셨다는 게 지금 나랑 무슨 상관인가?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둘 다 정교회 아마 그리스도교의 한 분파인 정교회일 텐데 다 그런 기독교인들 아니에요? 그런데 서로 지금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파리 목숨인 그 상황에서 그 참호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단순히 육신이 살아났다는 거가. 그래서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했으면 해요. 예수님께서 육신이 살아나셨다라는 거라는 표현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좀 길었지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오늘 말씀 아까 읽으셨을 때 이해가 되셨어요? 뭔 말인지 한눈에 쫙 들어오셨어요? 저는 신학생 때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죽은 자는 또 뭐며? 아니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하셨으니까 뭐 우리 나머지 사람들도 부활하는 거 아니었어? 그런데 지금 앞뒤 순서가 바뀌었어요. 13절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나중에 그 마지막 날에 여기 사실 마지막 날이라는 표현은 없어요. 근데 의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마지막 날에 우리도
잠들어 있다가 무덤 속에서 저기 공동묘지에 잠들어 있다가 아니면 납골 땅에서 잠들어 있다가 딱 그날이 되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 라고 저는 어린 시절 그렇게 들었어요. 이 역시도 이해는 안 되나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들었죠. 여러분도 대부분 그러지 않으세요? 지금 와서 보면 말을 끼워 맞추느라 그냥 이렇게 성경에도 없는 근거로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오늘 13절에 보면 순서가 반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나중에 뭐 우리도 부활한다가 아니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교회가 처음 이렇게 기독교가 처음이신 분들은 그게 뭔 상관이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좀 띠용할 만한 이야기예요. 띠용할 만한. 아니, 저만 띠용했나요,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보다 그냥 흔히 의뢰 그랬거니 알고 있는 교리의 내용, 기독교의 어떤 그 사상이 어떤 면에서 근거 없는 것들로 고정되어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 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얘기를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정리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 13절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표현했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살아난다라고 표현했고 또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여기선 살아나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제 중요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은 일으켜집니다. 이게 성경 원어의 표현이에요. 살아났다라는 단어는 번역상의 의역이에요. 의역. 그냥 직역을 하면 수동태로 일으켜짐을 당한 거예요. 그냥 누군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확 일으켜 세워버린 거예요. 누군가 죽은 자들을 확 일으켜 세워버린 거예요. 일으켜 세워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럼 어떤 상태에서 일으켜졌는가? 죽음, 또 20절에는 잠자는 상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죽었다 잠들어 있다. 무슨 상태인가요? 이거를 우리는 물리적 죽음이라고 당연히 이해하고 있어요. 물리적 죽음. 그래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예수님 이제 부활을 약속하셨으니까 기독교인들이 그동안 어떻게 믿어왔냐면 일단 무덤에 묻혀 있다가 뼈는 그래도 오래 가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날에 재림 다시 오시는 날 그 무덤에서 그 흙을 파헤치고 관뚜껑 열고 그 뼈에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살이 붙어가지고 다 일어나나 보다. 그게 부활인가 보다라고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예를 들면 화장을 안 했다든가 왜냐하면 부활할 뭐가 좀 남아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에 화장을 안 했다든가 뭐 뼈를 어떻게 잘 보존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왔어요. 그런데 요즘은 화장이 일반적인 문화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기독교인들이 믿었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부활시킬 때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납골 땅도 아니고 나무에다 뿌려드렸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모순이 생겨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걸 말이 되게 하려고 막 이런저런 그 억지스러운 말들이 막 갖다 붙여요. 자, 그럼 성경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거거든요.
자, 성경에서 죽음, 잠을 뭐라고 얘기하냐? 특히 사도 바울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1절. 이건 새 번역입니다. 새 번역이 아니라 다른 사역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1절. 이와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죄와의 관계에서 죽어 있는 자들로 간주하십시오. 죄와의 관계에서 죽어 있는 자들로 간주하십시오. 우리 개역개정으로 하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그러니까 죄는 그냥 죽어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죄의 상태가. 또 이런 표현들은 또 있어요. 사도행전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더니. 허물과 죄로 죽었다. 어디 칼 맞아서 죽었더니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제 이거는 여러분 머리에 가슴에 확 박아 놓으세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몸뚱이 죽는 거가 아니에요. 죄와 허물로 거기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표현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봐요. 왜냐? 요즘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육체를 내려놓는 게 더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에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는 뜻이죠. 죽는 것보다 더 괴롭다는 것. 죽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마음일 때 그래요. 그 정도의 고통이 우리 삶을 짓누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은 근데 어디서 오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그 고통들이 시작되거든요. 그냥 크게 말하자면 세밀하게가 아니라 바로 그 내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고통이 시작되고 그 관계들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고 불행이 불행을 낳기 시작하고 그래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정도의 삶의 이 아픔으로 찾아오죠. 그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의 이 무거움.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이 죽음이라는 거는 정말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야. 상태.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을 꼭 내가 뭔가 잘못했다 이런 거, 내 잘못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자녀가 아닌 그 모든 생각과 내 삶의 태도 전부를 그냥 통칭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살아난다라는 거, 성경은 일으켜졌다라고 했잖아요. 산송장처럼 살고 있던 내 삶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처음으로 살아볼만 하겠다 라는 희망이 살짝 비친 거예요. 근데 믿지는 못해. 왜냐하면 이렇게 잠깐 믿었다가 더 큰 실망으로 온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더 그 갑옷을 입고 더 철벽을 치고 관계에서 누가 나한테 잘해주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나? 이런 식으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벽이 되게 높아요. 그런데 그마저도 뚫고 들어와서 아니야, 정말 아무 조건 없이 너를 사랑해 라는 걸 경험했을 때 이 세상에 그 마음이지 않을까? 내가 이 땅에 내 두 발을 디딜 수 있는 공간이 생겼구나라는 그 안정감.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그 경험을 한 거예요. 다 쫓기듯이 내몰린 삶을 살다가 이렇게 땅도 넓고 이렇게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먹을 것도 많은데 죽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 속에 내몰렸다가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처음으로 숨이 트인 거예요. 살아볼만 하는구나. 저분과 함께라면 살 수 있겠구나.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부활이란 바로 그 경험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 다시 말해서 죽은 자들의, 이게 복수예요. 죽은 자들의 일으켜짐이 없었으면 13절에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일으켜지지 못했다. 이걸 바꿔 말하면 이거예요. 죽어 산 송장처럼 살고 있던 내가 비로소 일으켜졌을 때, 내가 그 절망 속에서만 갇혀 있지 않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그 절망과 고통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려고 그 작은 선택 하나를 했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일으켜진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 있었어요. 그건 증명할 길은 없죠. 물리적으로. 그리고 그게 팩트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본으로 삼기도 해요. 저는 그거 증명하는데 에너지 쓰고 싶지 않아요. 믿을래 믿고 말래 말고 알아서들 하라고 해. 저는 근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사건을 떠나서 지금 그때 그 사건, 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가 과거형이 아니라 또 나중에 그 재림이란 단어로 오역된 나중에 언젠가 그날 마지막 날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제 주님께 선택받은 이들이 나중에 먼 미래에 부활되어서 천국에 간다라고 또 먼 미래로 생각했던 거. 늘 부활은 우리에게 있어서 저 옛날에 있었던 예수님의 과거 2000년 전 일이거나 아니면 언제 올지도 모르는 미래의 어떤 일로만 부활이란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빠진 건 뭡니까? 지금 여기는 빠져 있어요. 부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일요일 날 우리가 이 날을 거룩한 날로 지키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안식 후 첫날, 토요일 다음 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신 날을 계속 기념하는 이유는 그 부활을 현재로 가져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도 아니고 먼 미래에 일어날 일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를 통해서 내가 고통과 절망에만 호우적거리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이 삶에 치여서 나도 살아남느라 악독해져 가지고 나도 누군가를 똑같이 상처 입히면서 살던 삶을 멈추고 주님께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도 여기서 작은 용기를 내서 사랑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산 송장으로 내가 남아있지 않고 일으켜진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작은 선택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한 번 더 일으켜지고 부활하시는 때인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일으키시냐?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모든 걸 완벽하게 다 오늘 하루 24시간 동안 아무도 미워하지 않고 내가 완벽하게 사랑했어? 이런 건 여러분 꿈도 꾸지 마시고 꿈꾸셔도 돼요. 다만 이렇게 하면 이런 목표치를 두면 못해. 그냥 한 번 사랑한다. 예전에 한 번도 안 했던 거 딱 한 번 더 한다. 그 마음으로. 그리고 내일은 한 번만 더 한다. 딱 그 마음으로 할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다시 일으켜지신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형도 아니고 미래형도 아니고 남의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날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일어난 일이다.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할 일이다. 그때에만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신다. 이게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러면 이 어려운 구절이 말이 되죠. 이런 일들은 많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크고 작게 이 부활을 경험해 왔어요. 그렇게 소중한 일인 줄 모르고 거기에 감사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지나쳤을 뿐이지. 저는 정말 20대의 저와
지금의 저를 보면 정말 개가천선한 거예요. 정말 대놓고 어렸을 때 나를 알았던 사람이 지금의 나를 보고 와 이렇게 얘기해요. 와, 너 많이 변했다. 진짜 많이 변했어요. 스타일도 좀 좋아지기도 했고 그리고 우선 내 내면 웃음이 많아졌고 땅만 보고 저는 진짜 농담 아니고 땅만 보고 살았어요. 걸을 때 사람이 있어도 땅만 보고 있었고 눈도 못 마주치고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서웠거든요. 살아남기가. 그런 조마조함, 늘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살다가 이제 이렇게 어깨도 펴고 살게 된 이거 다 주님 덕분이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덕분이고 그리고 나의 이 일으켜짐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그리스도의 부활이 드러났고 전해지는 겁니다. 부활은 2000년 전 사건으로서도 있지만 지금 나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지고 드러나야 해요. 그리고 그게 나의 변화, 나의 살맛 나는 삶을 내가 사는 것만으로도 전도가 돼요. 야, 너 얼굴 변했다. 너 얼굴 폈다. 무슨 일 있니? 좋은 거 있으면 좀 나눠 먹자. 나 예수님 때문이야. 그래, 그럼 궁금하다, 야. 나 좀 데려가줘. 이런 게 전도죠. 이런 게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단순히 믿어 안 믿어 그 사실을 가지고 그런 일이 물리적으로 있을 수 있어 그 증명하는 거가 증인이 아니라 내 변화된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게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마음으로 살았으면 합니다. 잠시 오늘 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실 주님을 마음으로 잠깐 느껴보고 주님께 각자 잠깐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일으켜짐을, 주님의 부활을 과거형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 미래형으로도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또 나와는 상관없는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난 일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 현재 진행형이 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스스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눅들어 있지 않고 또 교만하지 않고 나를 통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따라 저에게 주어진 사랑을 오늘도 한 번 더 행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